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제일 큰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PPT를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PPT 잘 보이죠,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에도 한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쉬운 문제니까 빨리 올려주는 우리 친구가 상품을 받게 될 거예요. 얼른 잘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저분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저분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들 그 토스트집 가봤죠? 이삭 토스트. 그 이름 똑같은 이삭이에요. 그 이삭 토스트도 우리 기독교 분이 만들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라. 뭘 찾고 사시는 분. 사라. 장사꾼이에요. 사라. 옷 사라. 응? 밥 사라. 자동차 사라. 이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나중에 사래. 그래서 이분과 이분이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늦게 자녀를 가지신 분이에요. 몇 살에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100세. 사라가 90세. 딱 10살 차이. 전사님도 10살 차이. 그런데 전사님이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전사님은 그냥 문유경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100살 때, 그러니까 우리 부인 되신 분이 90살 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80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우리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6일 동안 우리가 학교, 학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다가 하루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주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슨 음성이냐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들 이 제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제물 알아요? 은총이 우리 1학년들은 전원 출석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작작. 제물이 뭐예요, 은총이? 오, 맞아요. 정답 같아요.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제사상 이런 데 올리는 그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떠한 존재에게 이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한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왜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제물로 바치라 하니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들었다. 어머니 무슨 응답이요?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미친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드디어 이렇게 됐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더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면 그 순종했다라는 의미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림과 같이 똑같이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그냥 불에 싹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불에 싹 태워서. 사실 그 히브리어 원 뜻은 받들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어서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원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불에 뗄 장작을 준비해서 자기 누구예요? 누구죠? 그렇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과 자기 아들을 태우고 저 머나먼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리아라는 곳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로 예루살렘,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성.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막이 있었고 거기 안에 언약궤를 넣어놨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 파괴가 되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성경의 학자분들은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탁 태워서 3일 길을 따그닥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에 가게 됩니다. 모리아라는 곳은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 은총이 따라해 보세요. 부엘세바. 따라하기 싫어? 자, 부엘세바. 그렇죠.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그 밑으로 약 40km로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다시 40km 정도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약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몇 킬로? 80km. 그렇죠. 80km를 걸어서 나귀를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km라도 걷습니까? 걸어본 적 있어요? 걸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차만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전사님도 예전에 일주일 정도 국토대장정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막 무주까지도 걸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약 한 15km에서 20km밖에 못 걸어. 힘들어가지고 못 걸어요. 그러면 며칠을 갔을까? 정확하게 3일 정도가 나옵니다. 80km면은. 가뜩이나 이 더운 사막 땅인데 안 그러겠어요? 목초지가 있다 해도 그래서 거기를 3일 동안 끌고 가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삭아, 너 나랑 같이 저 멀리 좀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좀 드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는 모리아산으로 뿅 가기 시작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자기 종과 그리고 자기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번제물로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지고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이상합니다. 이삭은 좀 관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 번제 드릴 땔감도 있고 번제 단도 있고 번제 드릴 제물이 없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시간에 전사님이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뢰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전혀 의심이 없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내가 이 길로 가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게 신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준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자기 자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독자예요. 한 명, 아들 딱 한 명. 이스마엘도 그 전에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종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서 그 후손들로 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우리 이 어르신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상하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밧줄에 꽁꽁 묶였어요. 응애 응애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한 17살쯤 봐요. 근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년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15년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장성한 거예요. 전수하인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37, 8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브라함께서 무슨 약을 타서 먹이고 잠을 들게 하든지 마취를 해서 꽁꽁 묶어서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제 스스로만. 그런데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 독자.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진짜 이집트에 가봐요. 가보진 않았어요, 전사님. 무수한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처럼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했는데 아니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으로 바치라니.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래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에는 왜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세상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종교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 무엇인 뜻이냐면 하나님이 제일로다가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한 거. 가증한 거. 말 그대로 막 얄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막 배 아파하고 어떻게 못하는 거 막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 있어. 근데 그 여인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만을 바라보고 여자친구를 바라봐야 하는데 눈빛이 자꾸 흔들려서 그 다른 여자한테 가는 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온풍기 하나만 꺼주세요. 엄청 좋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성상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는 또 질투한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증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래요. 자녀를 불살라서 제단에 바치는 거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가증하게. 네, 그런 자는 심판을 내려서 불벼락을 맞아 죽이리라. 은총이 바칠 수 있나요? 자, 빨리 데려오세요. 제단으로. 은총아, 빨리 일로 와. 왜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외에 가나안에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 가나안에 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죠? 그렇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 유프리스 강을 쭉 타고 와 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터키 이쪽 어디에요? 동쪽까지 갔다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원래가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이에요. 가나안은 그 누구죠? 노아의 누구요? 아버지의 몸을 보고 흠잡았던 그 아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폭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살던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런 자녀를 드리는 그런 제사 풍습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려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잡으려고 칼을 들어 딱 찍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아, 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안 돼, 안 돼, 노 이렇게 불러요. 막 다급한 목소리를 불러요. 왜요? 한 1초만 지나면 팍 찔릴 수도 있잖아요. 죽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너의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눈을 비비고 눈곱도 안 든 상태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싫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입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꼭 하나님께 경외하고 엎드리십시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와요.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1년 내내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학교에 진학해서 한 학년 승급해서 힘센 아이가 눈에 보여? 조금 막 길을 재는 사람이 눈에 보여? 나도 인기가 있고 싶어? 뭐가 있고 싶어? 이런 마음에 그 상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들 쟤는 인싸야 인싸 춤도 잘 추어. 나는 아싸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광채가 빛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심판이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이 이삭을 대속했어. 대속.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대속. 그렇죠. 대속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죄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 내가 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불쌍히 여겨. 여보시오. 저 사람이 얼마나 빚졌어. 한 10억 돼요. 아이고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 좀 놔두시오. 불쌍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돈 때문에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끊잖아요. 세상에서는.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 어디로 가요? 한강다리 가가지고서 이거 가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야지. 그럼 한강다리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이 인생 긴 거야. 다시 생각해봐. 이런 분들 계셔. 앉아가지고 자살 방지 할아버지들. 그러면 그렇게 자살 방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뭐예요? 난 잘못한 게 없은 것 같아? 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흠만 보여. 자기의 흠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욱더 교제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싶으면 너희가 꼭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딱 받아치지 마시고 듣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자기 자녀를 바친 어떠한 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중점이에요. 자기 자녀를 바친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 몰렉신
그 가나안의 엘이라는 그런 신에게 바쳤던 그 악한 제사 말고 진짜로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바친 분이 나와요. 누구죠? 이분이에요. 이분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 임마누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이 독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끝까지 주시고 대속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결국에는 믿음을 갖고 가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브엘세바로 기쁘게 다시 돌아갔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나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통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상대적으로 본 거야.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봄으로써 일단 뭐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들 이제 좀 그 초등학교 6학년쯤, 5학년쯤 올라가면 지금은 빨라서 그래요.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 전사님이 알아요. 딱 전사님 눈 보면은 얘가 게임에 취해 있구나. 음란물에 빠져 있구나. 지금 카메라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눈으로. 너 보지 마. 안 돼. 무섭죠. 보면 알아요. 항상 보면 눈이. 그런데 그런 음란물을 많이 보는 친구들에게 그 통계가 나와 있대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대. 일반인에 비해서 14% 이상 떨어진대요. 그 나중에 바보가 된대. 바보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욕심냈던 거, 음식을 욕심냈던 거, 게을렀던 거, 음란함에 빠지려고 막 아둥바둥 쳤던 거.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세상으로 가긴 쉬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세상에 가서 돌아오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하나님은 다시 받아줍니다. 탕자처럼. 여러분 꼭 회개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마음에 두셨어요. 노아 때도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을 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분을 봄으로써 심판 가운데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해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의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너희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그 후로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48평짜리 아파트 살고 자녀들은 막 다 의사가 되고 판검사 되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솔로몬 때는 우상 숭배하여 예루살렘 성이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냥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결국에는 78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깨 망했어. 586년에 남유다 깨 망했어요. 왜 망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들 6일 동안 살다가 하루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다람쥐처럼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예배 드리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수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죄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게을름이 들어오기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10년 20년 살다가 좀 냉랭해져. 뭐가 들어와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서로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한 80대서 내 동생 하나 놔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나이 먹었어도, 왜? 그 나이 먹어서도 자녀를 낳잖아. 자녀 낳으려면 그냥 납니까? 응? 뭐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진짜 사랑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요? 독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고민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창조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노아의 홍수로 또 멸망을 시켜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제가 인간들을 구원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봐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싹싹 비시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자,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사망이 뭡니까? 사망. 옛날에 그 이소룡 영화 중에 사망류이라고 있었어. 그 사망류예요? 사망. 맞아요. 사망.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 여러분들 정치인들 많이 보세요. 뇌물 많이 받고 뭔가 한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막 감옥 가고 그래요. 다 밝혀져.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땅땅땅 징역 864년. 넌 감옥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죄를 범했다고 용서해주지 않아요. 죄의 삭은 결국엔 사망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성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씻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조금 엄마한테 미운 감정을 갖고 좀 그 나쁜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반찬 투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치만 줘도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또 줘도 투정하더라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틀에 달리신 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 저 예수란 저 예수 저놈 때문에 그냥 우리 유대인들 로마에 어떻게 될 뻔하고 다 따라갈 뻔했는데 죽였어.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광. 우리에겐 또 뭐예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거.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저 참혹한 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당당히 지켰어요?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 와,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의 대장이 죽었어. 전쟁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유능한 장군이 막 이끌다가 죽어버렸어. 쫄병들은 어떻게 할 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하다 다 흩어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문과 한번 읽어봐요.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구원이라는 거야. 왜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전제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멸망. 여러분들 그 바퀴벌레 죽일 때 뭐라고 해요? 응? 그냥 이거를 박멸을 해야지. 응? 멸균. 막 균을 죽인다. 멸.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싸그리.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리라. 이거예요. 이 멸망의 단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그리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편에 쓸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안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마귀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그 무적행 속으로 확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야, 우리는 예수로 가야겠다. 두 갈래 길이 있어. 여기 마귀의 길, 예수의 길. 어디로 갈 거야?
예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엄청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냐? 성경에 나와 있어.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성소에 막 휘장이 확 찢어지고 막 구름이 쫙 껴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 이건 뭐예요?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독자가 죽음을 애도하는 거야. 우울함, 슬픔. 그렇지만 결국엔 3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서 나의 제물로 드려라 하고 며칠을 갑니다? 3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열에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대속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이삭은 그 자체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로 살아났어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거를 뜨레스디아스라고 해요. 뜨레스디아스, 3일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중에 보면 3일교회라는 게 그런 걸 상징해요. 3일교회. 사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과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결국에 성경을 짜고 참기름 따듯이 짜면 뭐가 나오냐? 저 단어 하나 나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 없이는 자기 자녀를 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너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다 형제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도 아버지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된 이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싸워야 됩니까? 다퉈야 됩니까? 아이고 저 무슨 집사님 누구 옷 막 좋은 거 입고 왔네. 뭐 했네. 막 차 샀네. 배 아파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이고 사업 잘 되셔서 제가 더 기쁩니다. 더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복돋아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참된 사랑.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우리 은청이 안녕. 내가 아까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지훈이 예배 드리고 있나요? 헐락했는데 왔어. 지훈이 반가워. 자, 지훈이 은청이 50원이 좋아, 100원이 좋아? 100원이 좋지? 100이야, 100. 자, 문제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빨리 써주세요. 박선미 씨, 야리미 씨, 이석주 씨. 하율이 안녕. 하율이 반가워. 조복숙님, 문희정님. 자, 몇 살? 나온 친구도 손 들고. 몰라? 은총이. 우리 박선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문자로 얘기해 줬어요. 은총이 100살? 그래, 우리 두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박선미 선생님 100살. 우리 박선미 권사님도 90세 가세요. 뒤에서 왜 인자 두르시는 거예요? 90세에 꼭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89세 이상은 살아야 돼요. 그 전에 가시면 안 돼. 자, 우리 박선미 선생님하고 우리 은총이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00세 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뭐예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기본 말씀. 너희가 뭐예요? 마음과 또 뭐예요? 뜻과 또 뭐예요? 뭐죠? 힘을 다해. 그렇죠. 맞드심 외우면 돼.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친구를 만날 때, 이웃을 상대할 때 누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쁜 말 한다고 똑같이 이렇게 해요? 아니죠. 맞아, 안 돼. 이 마귀 새끼 나가버리,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자,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할게요.